오늘 우리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함께 나누신 말씀은 기록과 성취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록과 성취. 오늘은 이 느헤미야 10장은요, 절로 단락을 나눌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나누자면, 1절부터 27절까지. 1절부터 27절까지. 명단입니다. 그냥, 임봉한 자들의 명단인데, 임봉한 자, 소제목. 그 다음 28절부터 39절까지 맹세의식.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임봉한 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전체를 다 기록상으로 또 자료상으로도 정확한 어떤 그런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정확성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분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봉한 자, 임봉한 자에 대해서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 명단들이 구성이 됐는가 하는 그런 대여만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9장에서 임봉한 자, 결론 부분에서 임봉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임봉한 자는 바로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도장을 찍은 자, 결단한 자, 결심한 자, 그리고 마음으로 확정한 자, 이렇게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지난 9장 38절 잠깐 뒤돌아보고 본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9장 38절 마지막 절이죠. 38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 언약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뭘로 언약을 세웠느냐? 우리의 결단으로 언약을 세웠던 거예요. 우리의 나아감으로 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봉인한다 하는 마음 속에, 언약을 세웠다는 고백 속에는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이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당해도 우리는 기꺼이 받겠다는 어떤 결단이 어느 식의 결단,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만큼 결단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임봉하나이다. 그 도장을 옛날에 구약 자료에 하면 진흙으로 도장을 만들어서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봉하나이다. 그래서 이 임봉하나이다의 어떤 그런 의미는 결단하나이다 하는 의미와 같다. 확인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임봉하나이다라는 고백 속에는 어떠한 성격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과 저와의 세운 그 언약은 영원토록 뭐가 없다? 가감이 없다. 변함이 없다.
확정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임봉하나이다 하는 쪽에서.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임봉하다는 그런 의미의 용어가 좀 한 4-5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언약에는 뭐가 없다? 가감이 없다. 그 다음에 뭐가 없다? 변경이 없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 뜻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가감하고 그리고 변경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어진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서부터 다 이루어졌느냐? 다 인간 편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우리가 조상대로 9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대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기고 우리가 이것을 범하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바꾸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변경하고 가감하고 하는 것 우리 쪽에서 다 지은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언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임봉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또 어겼을 때는 죽어 마땅하오니 이런 식의 그러한 단호한 결단으로 하는 임봉하나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봉한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명단이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누가 나옵니까? 1절에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느헤미야 시드기야를 두 사람을 먼저 내세운 건 이 개혁 운동에 이러한 그런 그 신앙 운동에 그 주도적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먼저 소개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인원들을 대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누구부터 누구냐? 스라야부터 2절부터 8절에 보면 8절 끝이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8절 끝이 스마야이니 이는 다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명단들은 다 누구냐? 8절 끝에 보면 제사장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본하는 건데 2절부터 8절까지 나온 명단은 제사장들이다. 근데 이 제사장들의 명단은 대부분 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족명이다. 가게 명이다. 어느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무슨 집안 이런 식의 어떤 가문의 어떤 그 이름으로 가게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명단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그런 그 가족들, 그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러니까 이 3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명단들은 이름들은 개인명이란 말이에요. 패밀리가 아니라 개인명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들은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명단들은 대부분 8장과 9장에 대부분 언급되고 있는 명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또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스부터
비아니인이라 되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의 가문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가문명이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가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가문, 패밀리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 명단들은요, 좀 차이가 좀 많은데, 그건 이제 100년간, 수르바벨과 같이 1차 귀환한 그 사람들, 그때 당시의 가족들보다도 인구수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좀 새롭게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 자, 100년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게, 이렇게만 좀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확정하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명단 목록 속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자, 그러니까 이들은 물론 여러 환경마다 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멸로 삼으셨어요? 명단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왜 우리를 이게 중요하다고 보면요. 이게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걸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뭐 한 자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의 예정 속에 들어간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고 예지예정론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다 벗어나서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예정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그 구원의 어떤 완전히 속하는 선택,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다음 봉인한 자, 여기 이 성경 의미로 뭐 한 자가 봤는데 봉인한 자, 다시 말해서 결단한 자, 하나님께로 결단한 자,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뭐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속한 자들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쪽이 하나님의 택함과 그리고 우리의 봉인, 결단함이 함께 이루어진 자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게 우리 장로계의 예정론에 다르지 않느냐, 이런 거는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그냥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선택론하고 무슨 선택론, 예지예정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런 학설, 이런 걸 가지고 학설로 주장을 하고 그걸로 강조해서 갈라지고 교단이 다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러한 성경의 원칙 속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서로가 서로 어떤 그런 인정이나 수용이나 이런 걸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단락 1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들은 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자들의 명단은 어디까지 나중에 계시록에 생명책이라는 그까지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자들의 명단은 뭐 한 자들입니까? 봉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와 이기는 자라는 그 선택 중에 이들이 전부 다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들의 명단인데, 그 명단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다음에 결단한 봉인한 자들의 그러한 이루어진 자들의 명단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난 하나님의 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난 하나님의 뭘 받은 자야? 택함 받은 자라는 그 의미는, 그것이 예정론의 절대 조건이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예정론에 가장 적합한 그게 뭐냐? 택함과 봉인과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달라고. 자, 그래서 이 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결단했냐? 어떻게 결단하고 이들을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느냐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28절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남은 백성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자들은 뭐냐? 이 가문이나 그 다음에 어떤 대표나 그 다음에 지도자나 이러한 이러한 자들 해서 그런 그게 지도자들이나 두목이나 그런 패밀리의 어떤 가장이나 이런 자들이 봉인한 그 봉인 속에 속한 그런 자들과 왜? 주로 그 패밀리면 패밀리에 누가 거기에 봉인을 합니까? 도장을 찍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누가? 대표가 가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 대표나 지도자가 도장을 찍으면 그 패밀리에 속한 그 가문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다 뭐 한 사람들이 같아요? 도장을 한 거나 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가문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개종한 자들이죠. 그들 모두가 다 뭘로 하나님께 봉인한 자로 지금 이 속에 명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게 나중에 우리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뭐와 구분되는 겁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러한 쪽까지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까지 있거든요? 전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다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 구약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느비님 사람들이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으나 그들은 다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자들도 결단한 것, 택함,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결단한 자들을 봉해한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정론 속에 하나님의 구원론 속에 이미 포함된 자들이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서 갖고 나타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이미 하나님의 이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역이 여기 다 게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엄격한 유대 혈통주의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는 백성들은 다 내가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내가 다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범위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의 시각이니까 그건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범위는 온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우리는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한계적 우리 시각, 우리 인간 시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눈이 되어야죠. 우리가 갖는 믿음의 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의 표현이 좀 부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착오를 갖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들의 그 지각에 항상 격차가 있어요.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다고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그거라고 하시는 그 정의가 몇 절에 있냐면 그 28절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죠. 28절 보면요. 제일 끝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는 그 내용이 봐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규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뻐서? 혈통을 잘 태어났어? 하나님을 꼭 집었어?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을 뭐 하는 자? 듣고 따르는 자. 복음을 듣고, 그런데 거기에는 복음을 어떻게 들어요?
옳게 들었고 옳게 깨닫고 옳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 뭐라 그러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많이 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총명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떻게? 비춰지는 뜻대로 받을 수 있는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란, 여기서 보면 지혜와 총명이다. 지혜란 총명,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뭐냐? 바로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란 뭐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걸 듣고 깨닫고 말씀 바로 깨닫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이에요. 따르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순종을 말이죠. 순종에 대한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의 의미도 우리의 판단에 가지는 순종으로 자꾸 그것을 나타내고 교육시키고 그걸 갖다가 정의를 내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은요, 단게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뭐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걸 순종하는, 말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적용된다면 저는 이 구원교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도 저는 윗사람들한테 많이 치받아서요, 옛날부터,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러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뭐예요? 그냥 언약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딸을, 이방인은 뭐 딸에게 주지 않냐고 또 이방의 아들을 내가 데려오지 않냐고 이러한 얘기의 의미는 바로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놔야 된다고요. 여기서 딸과 아들의 관계를 주지 않고 데려오지 않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준은 바로 뭐냐? 그거는 신앙을 가운데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오는 그 컨플릭트, 충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지각 속에서 우리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야 돼?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관점하고 하나님 갖고 계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관이라는 건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를 기준으로 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의 결혼관을 얘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저가 믿지 않더라도 저가 뭘 하면, 부인 배우자를 사랑하면 허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는 바로 그 자들은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깊이 사랑하면 그들은 남편이 섬기는 신앙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데려오라 그러는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이걸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31절이 그 대표적인 건데 거기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벌하지 아니하시며 아니요 죄송합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돌봄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 성일에는 그들이 거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장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지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냥 율법적 강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일요일날 주일날 교인들 보고 이게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일요일날은 뭐예요? 장사 절대 하면 안 돼. 그 하지 않으면 안 돼. 일요일날 회사 나가면 안 돼. 해가지고서 사회와의 괴리의 어떤 그 충돌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그 부작용들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뭐냐? 같습니다. 안 믿는 자한테 결혼시키면 안 돼.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가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규정하는 거와 같은 얘기의 의미입니다. 요즘 시기에는 그게 많이, 그래도 그게 많이 좀, 그게 됐는데,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우리 그 잘못된 사람이라고 다 치유받았습니다. 일요일날 장사하고, 일요일날 나가 회사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죄 짓는 것으로까지 그냥 오인을 받고, 그렇게 치부를 받았습니다. 그게 여기의 의미는, 거래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라? 안식일날 너희는 바로 세상의 고통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되는 것을 너희들은 구속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남의 노예로 살 때 집안에서 노예로 살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무슨 뭐 밥을 먹고 자기 뜻대로 뭐 즐기고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인이 이거 다 해놓으면 이거 저녁 때까지 다 해놓으면 다 해야죠. 밤새도록도 해야 될 것.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조금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사지 말라, 팔지 말라.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그거 하라고. 그러한 요즘 억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억압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뭐 일 안 하면 무슨 뭐 그거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그러나 뭐예요? 그거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데 나쁘거나 영향이 있거나 그런 있을 때는 멀리하라 하는 의미죠. 똑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거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이 그 자체가 사탄의 뭐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세계관, 눈 시각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껏 일하십시오. 내가 다른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기서 뭐예요?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러나 무엇이 돼야 됩니까?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안식일, 특히 주일날은 뭐가 우선이 돼야 돼?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나눔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찬양과 경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안식일 주일날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 마음속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발 좀 옥죄지 마시고 가두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양식을 주지 못할 만큼 주지를 못할지언정 고통속에 빠뜨리면 안 되죠. 그 틀에 탁 묶어가지고요 생명을 죽이는 거는 생명을 또 뺏으려고 하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단이라는 게 맹세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 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최대한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하는 결단에 대한 내용이지, 이건 하나님 너 그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든 이제 물질관에서요, 어떤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여기 와서 귀환한 이후에 이 재정적 상황이, 삶의 형편이 전부 다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어려우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에 갖다 바칠, 내가 밥을 못 먹고 내가 굶어 산다. 어떻게 성전에다가 물질을, 정해진 성전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뭐 11조의 3분의 1은 뭐 어떻게 쓰고, 뭐 창고 곳간에 넣어놓고, 곳간에 넣어도, 이 얘기는요,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걸 가지고요, 법을 딱 만들어 놓고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조를 안 내면 저주가 따르고, 11조 좀 부족하게 내면 그 부족한 만큼 손해를 끼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말라기에서 말이에요, 11조 안 내면 저주 받는다 그러고 11조를 내는 사람 복이 넘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우리가 11조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얘기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11조는요 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헌금을 못 내가지고 헌금이 안 들어와서 생활을 갖다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속해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레위인들을 그래서 그들을 부양하겠다, 책임지겠다. 왜? 그게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내는 헌금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라고요. 특권이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성전 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그 재물도 제대로 못 갖다 바치는 그런 형편 속에서 레위인들이 다른 수입이 없으니까 여기만 기대고 사는 수입인데 뭘 먹고 살까, 뭘 찾아서 키우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갑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결단이, 우리가 봉인하고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고 우리는 절대로 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굶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잠깐만 일한 그 일꾼들이 절대 굶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들의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들의 고난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고난이지, 그건 우리들에게 준 의무가 아니고, 그건 그건 규칙과 규례도 아니라고요. 십일조가 규례입니까? 법입니까? 아니에요. 헌금이 법입니까? 아닙니다. 헌금과 십일조는 우리의 고난이에요. 어떠한 고난이에요? 내가 낼 수 있고 교회에 다니고 내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거기에 무슨 세금같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지금 11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곳간에 11조로 인해 가지고 곳간이 비어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곳간에 11조로 우리 헌금으로 비어있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해석을 해요. 어디서 11조를 도둑질하고 11조를 도둑질 한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11조 도둑질 한다는 얘기가 11조를 내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11조를 11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하고 자기 죽은 데 집어넣고 재물을 제물로 바치지 아니하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재물을 전부 다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자기 집 곳간에다 집어넣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결단은 다 결단입니다. 나서서 하는 겁니다. 자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도요, 우리가 한 이 모든 봉사와 이 모든 우리들의 헌금과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자원입니다.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표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그 신앙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